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문이 있죠. 그래서 만법귀힐 일기하처라는 것만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의 몹을 맞을까요? 우리가 만법귀힐 일기하처 말은 참 많이 듣죠.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이에요. 네, 여기가 이게 화두로서 안 좋다고 말했죠. 여러 번 말했지만 어디 때문에 화두로서 안 좋아요? 이 만자하고 만법하고 일자하고 때문에 안 돼요. 만과 일은 같은가 다른가? 이 화두가 안 되는 이유는 중도가 깨져요. 중도가 이미 깨져 있어요. 중도가. 우리는 중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중도가 깨져 있죠. 이 화두가. 그래서 경화선사가 나중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사를 해탈하고 만사의 몹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기에 만공이 이 대답을 못했죠. 23살짜리가 몇 살에 왔는데 14살에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뭐만 했어요? 채공 노릇만 했어요. 천장암에 와서. 공부는 따로 배운 거는 없고. 그러다가 10년이 됐는데 어린 꼬마 15살 먹은 꼬마요. 예. 어린 소녀는 15살 먹은 꼬마가 엄마 따라서 왔다가 천장암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만공스님의 비위를 건드렸죠. 그래서 만공스님이 쩔쩔맸어요. 그 뒤로 이 화두가 계속 잡히면서 이제 의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냐면 만공스님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 어린이한테 대답도 못하고 또 10년이나 채공 노릇을 했지만 공부한 자 스님이 안 가르쳐주고 내가 여기서 안 산다.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도 안 하고 또 태어도한테도 말씀도 안 하고 아무도 몰래 튀었어요. 튄 게 어디로 튀었죠? 본곡사로 튀었어요. 온양 본곡사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기에 쩔쩔매다가 그대로 이 화두에 대해서 뭐가 의단이 일어났어요. 의단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의단이 일어나야 돼요. 의단. 너무나 세상을 찌들찌들하게 살고 남에 대한 의심도 많고 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의단이 돈발하지 않아요. 큰일이죠. 그래서 돈은 젊은 날에 닦는 게 최고더라고요. 근데 젊은 날에 닦는 젊은이들이 이 경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딱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만공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요. 하루는. 그래서 만공은 아무도 모르게 천장암을 떠나서 온양에 있는 본곡사로 가가지고 뭐를 해요? 부전을 봐요. 거기서. 부전이 이게 노전이라고 그러죠. 노전. 우리가 노전이나 이 부전은 집안 전리를 다 담당하는 분이요. 그래서 노파 조금 부전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노전은 향로 불 키우고 이렇게 향로에다가 향 꽂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절에 가면은 그냥 공짜 밥은 안 줘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를 해야 돼? 담당이 하나씩 있어야 돼. 자기 담당이. 그래서 노전을 보면서 공부를 계속하였어요. 그 을미년이니까 1895년 을미년 1895년 전봉준 장군 그 처형당한 날. 그죠? 처형을 당하고 나서 이제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시체를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만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95년 7월 25일 이게 뭐냐 7월 15일 날 다 이렇게 해제가 끝나잖아요. 근데 만공 스님이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7월 25일 날 그 공부를 수행을 하다가 동쪽 벽에 의지해서 또 서쪽 벽을 바라다 보던 중에 호련히 벽이 공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쪽 벽을 바라보고 서쪽 벽을 바라본다. 이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동쪽 벽을 바라보고 서쪽 벽을 바라보다가 호련히 벽이 어떻게 됐어요? 공하고. 이거 중도 자리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공한 자리는 중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경계가 오지 않으면 공하지도 않고 또 산매도 들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만법길 일기화차라는 화두는 중도가 이미 깨져 있어요. 중도가 이미 깨져버려 갖고 그 의단이 돈발하지를 않아요. 그 화두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화두인데, 여기 지금 이 만공 스님은 화두에 의지해서 깨쳤다라기보다는 그 수행을 하다가 나타난 경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깨친 게 아니야. 만법길 일기화차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화두를 깨친 게 아니라 화두를 깨친 게 아니고 그냥 수행 중에 일어나는 경계가 나타났는데, 동쪽 벽을 보다가 서쪽 벽을 봤대잖아. 이 동쪽 벽을 보다가 서쪽 벽을 안 봤으면 이것마저도 안 나타나죠. 근데 그 공한 경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공한 경계가 이런 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이런 말이요. 이런 상도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왜? 원불교 봐요, 원불교. 이런 상 하나 갖다 놓고 하나에 그 박중빈이가 전라남도 영광에서 박중빈이가 소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깨쳤어. 대단하신 분이죠. 일개 깨치신 분이 원불교라는 교단을 만들었잖아. 이런 상. 그분도 아마 이런 상을 봤죠. 경허선사도 열반하실 때 그 임종계에다가 열반계에다가 못 써놨어? 맨 밑에다가 이런 상 해놓고 가요. 왜냐? 이런 상이 그나마라도 탈탈 털어서 가장 가까운 공의 경계죠. 자, 보세요. 자, 이런 상을 왜 공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상 중요해요. 분필이나 아니나, 아이고, 못 살아요. 이런 상이 좀 삐뚤어졌냐?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얘가 이런 상이 이게 공이에요. 저걸 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걸 무라고 하지 않죠. 무는 아예 없는 거지만 이런 상이 있고, 그 이런 상은 공이고. 그래서 서산대사도 자신의 저서 선가 기감 있죠. 선가 기감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자리를 뚜렷한 동그라미라고 하잖아요. 첫 글자예요, 거기가. 마음자리의 표현을 뚜렷한 동그라미.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이름 지을 수 없어서 뚜렷한 동그라미. 근데 그게 없냐? 우리가 자성자리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성불할 수 없죠. 자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이에요. 공은 무와 달라요. 공은 공정영령. 그래서 너무너무 신령스러워서 그거를 내자로 또 늘리면 뭐라고 그래요? 공정영지라고 하잖아요. 공한데 적적하고 신령스러운 곳. 그래서 공정영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런 말 가운데서도 이미 공정영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또 본지라고도 해요. 본지. 이게 대단한 말이죠, 이게. 본지, 영지, 또 뭐라고 그래요? 전지라고도 하잖아요. 전지. 그래서 이 받전자가 좋은 거예요. 공정, 영지, 신령스러운 땅, 본지 풍광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지라고도 해요. 이 마음자리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자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자리 하나 표현하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라면 이미 그자는 선을 수행하기에는 박탈, 자격 없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갔는데 뚜렷한 동그라미가 보였다 이 말이야. 이런 상이. 그러니까 마음에 오직 이런 상만 있을 뿐이고 그런 경계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만공으로서는 스승이 없이 혼자 이걸 하니까 만법길 일기야처 하다가 만법길 일기야처를 깨친 게 아니라 이런 상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만공으로서는 내가 좀 깨달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잡고 다 자랑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야, 내가 깨친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자 하니까 붙잡고 돌았네. 돌았다고 안 알아줘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의심을 흐리지 않고, 이 의심은 뭐예요? 만법기 1, 일기하처. 하룻밤을 지내던 중 새벽에 이거 세종소리를 할 때 법성계 나오잖아요. 뭐 하죠? 법성계. 문정성 번뇌단 띵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깨쳤는데 법성계에 또 뭐 나와요?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주도 거기 나오다요. 그래서 외우다가 문득 법성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화음 차례가 열렸어. 그냥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만공스님은 화두를 붙잡고 깨친 게 아니고, 화두는 만법길 일기하처가 있었는데 그 만법길 일기하처가 뭐예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얘기야?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만법이 누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선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하나는 곧 아니고 많은 곧 하나고, 그 경계에 상대가 없어야 되는데 1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2가 있는 거예요. 2가 있으면 3이 있는 거죠. 왜? 1과 2과 3이 없으면 1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일기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이미 일기가 틀렸는걸. 그래서 화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의심이. 그러다가 새벽 종소리 법성계를 듣고 깨쳤으니까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화선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교화선은 뭐더라?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화선은 하나니까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주에서 깨달아갖고 이 만공이 이런 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공은 다음과 같은 오도성을, 이거는 오도성이 아니겠죠. 깨달은 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만공스님 스스로가 한 오도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산리기 고금외요 빈산에 이치와 기운은 예나 지금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금외니까 그죠? 산의 이치와 빈산의 이치는 고금 밖에 있더라. 기운이 고금 밖에 있는데 백운 청풍 차거래요. 흰 구름과 청풍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가는구나. 하사 달마 월서천. 무슨 일로? 하사가 무슨 일로죠? 무슨 일로 달마대사는 서천으로 초월해서 왔는가 말이야. 넘어왔는가 건너왔는가. 우리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화 제목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제목이, 그 영화 제목 속에 우리가 이미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같다 다르다? 같다죠. 왜? 동과 서의 구분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전 세계가 약속을 뭘로 했어요?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통으로 하고 여기를 서로 하자라고 정하니까 당연히 얘는 남이 돼버리고 얘는 북이 됐죠? 근데 얘를 만약에 서로 하자라고 하면 얘가 동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남이 되고
얘가 당연히 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뿐이지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동과서의 구분이 없어요. 오고감도 또한 구분이 없죠. 오다를 가다로 하면 가다는 오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사라진 경계. 그래서 이제 만공스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일로 달마는 뭐 들라고 왔냐 이 얘기요. 뭐 들라고 와서 다 아는데.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지금 말하고 올고 그 이유는 뭐더라. 계명축시 닭이 닭개자죠. 저건 울명자고 닭은 축시에 울어요. 그래요? 닭은 축시에 울어요. 축시는 자축인묘할 때 축시는 11시에서 1시가 자시고 1시에서 3시가 축시죠. 새벽에 온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인일에는 해가 뜬다 이 말이야. 인시에는 뭐가 해가 뜨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축시에 닭이 울고 인시에 해가 뜬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식이 없는 절대 가식이 닿지 않는 그런 자연의 경계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쓰신 시죠 이게.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보여요. 선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선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굉장히 잘 쓰신 시고 만공은 다리 세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어젯밤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으나 누구나 한결같이 고개를 썰레썰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 밤새 정신이 돌아버렸군. 왜? 어디에 미치니까 깨달음에 미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 미쳐서. 그래서 이 만공은 화두를 보고 깨친 게 아니라 뭘 보고 법성계 읽다가 깨쳤어요. 그래서 선교일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때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인가를 해줘야 돼. 너 깨쳤냐? 응, 깨쳤구나. 이렇게 되는데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이게 깨쳤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그 반응을 보니까 돌았다 그래. 그래서 이제 봉국사를 떠나요. 에휴, 뭐냐. 만공은 온양 봉국사를 떠나서 파랑 하나로 지리산 청학동을 가요. 우리가 지리산 청학동 지금도 있죠. 지리산 청학동을 향해 가다가 장성지방을 지나는데 장성 있죠. 전라남도 장성. 그죠?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지리산 가는 길을 물었죠.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장성에 가면 기사님이라는 그 유학자가 그 선생이 유학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사방에 진을 치고 진하는 중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진중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 진중에서 밥 짓는 일을 시킨답니다. 중들을. 이런 썩을 놈들이 이게. 그래서 이런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에는 척불숭유를 했기 때문에 천민이에요. 중이. 그래서 8천민에 속해서 잡아가지고 진중에다 밥 시키는 일을 한대. 그러니까 젊은 양반 이것은 위험한 곳이니 비껴서 가는 일이 현명한 일이라고 이 말을 듣고 만공은 할 수 없이 되돌아오다가 우연히 어디에 들려요? 공주 마곡사에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 마곡사에 들렸는데 공주 마곡사 하면 경호선사가 자주 가시는 곳이죠. 왜? 태허가 또 거기서 대원함에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곡사와는 인연이 많아요. 저도 마곡사와 인연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인연이 많은 곳이 제가 마곡사입니다. 우리 집의 원찰이에요. 그때 마곡사에는 보경이라는 승이 있었죠. 그래서 보경 스님도 이제 조력자야. 누구 조력자? 만공 스님 조력자로 나서는 거죠. 마침 만공에게 자기 토구를 내줬어요. 아 그래? 갈 곳이 없으면 여기 토굴함에 와 있어. 내가 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만공은 갑자기 토굴함을 얻게 돼요. 자기 토굴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공은 보경에게서 얻은 토굴에서 1년을 정진에만 몰두하고 있던 중 어느덧 만공의 나이가 26세가 돼서 1896년
7월 보름날, 아까 말했죠? 1896년 7월 15일 날 경허선사가 거기를 들려요. 그래서 7월 보름날 경허가 문득 이곳을 찾아와요. 만공은 경허를 잠시 만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천봉준도 가고, 그래서 마곡사를 들렸더니 그 골짜기에 만공이 도통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 이 말이죠.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한거, 하한거 해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만공은 경허를 만나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를 세밀하게, 그래서 너 그 골짜기에 도통했다는 자가 소문이 파다한데 혹시 만공이 너 아닌가 했더니 역시 너로구나. 그래, 그동안에 공부한 말을 좀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니까 잠자코 듣고 있던 경허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스승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스승이 또 점검에 나서 뭐냐 어디 얼마나 깨쳤나 들어보니까 뭐 그 얘기 했겠죠. 문정성 법내단 일체유심주 하다가 이거 봤다, 이런 상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낱낱이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야? 신통하고 방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풀 가운데 피어난 연꽃이로구나. 무슨 꽃? 화중연화가 바로 이거죠. 화중연화로구나. 화중연화요? 화중연화로구나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등토씨 하나와 부채가 하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등토씨는 뭐예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토씨를 입고자 하잖아요. 등나무 등걸로 만든 그런 토씨랍니다. 알지요? 그래서 등토씨 하나와 여기에 부채 하나가 있다. 여러분도 만공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부채를 토씨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죠. 등토씨하고 부채 하나 있어요. 왜? 여름에 갔으니까 7월 15일 날 백중날. 그래서 마침 거기에 등토씨하고 부채가 있어가지고 이 등토씨와 등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토씨라고 해야 옳으냐 하니까 만공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부채를 토씨라고 해도 옳고, 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토씨라고 해도 옳습니다. 경허는 다시 물었다. 왜? 거기서 맞았으면 다시 물었겠습니까? 거기에 한 번 더 점검하려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토씨라고 해도 옳습니다. 어디가 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은 이 답은 경허선사의 질문과 연결을 해야 돼요. 토씨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토씨라고 해야 옳으냐 하니까 만공이 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토씨라고 해도 옳습니다. 여기까지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여기까지의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이고, 여기를 통과해야 그나마라도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물은 질문, 그리고 만공이 대답한 답,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얘는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디서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거는 또다시 말하지만 여기로 가면 돼요. 저기로 가면 돼. 삼과 법문과 36태법.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100번도 더 말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또 거기에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다시를 하려고, 너 혹시 다비문을 보았느냐? 다비문이 뭐예요? 다비할 때 읽는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봤냐고 물으니까 만공이 대답했어요.
보았습니다. 경어는 미심쩍은 듯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미심쩍으니까. 그래? 답의문을 봤다고? 그러면 그 답의문에 유안석인 제하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유한석인 제하루. 이게 뭐죠? 유안. 눈이 있는 자가, 눈이 있는 누가? 눈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석인이. 눈 있는 석인이 제하루.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야. 눈뜬,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물 흘린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만공 스님이 넘어가지 못한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넘어야 돼요. 예. 넘어야죠. 이게 얼마나 좋은 법문이에요. 이게 지금 돈 안 내고 듣는 법문이. 으이씨. 눈이 있어야 돼요. 유안. 눈이 있는, 이게 중요하죠. 석인이 중요해요. 석인.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석인이 중요해. 여기에서 핵심은 석인이에요. 석인. 많이 나오죠. 석인, 성녀. 누가 경어 성우의 경지를 묻는다면 성녀 심중 겁에가라 그랬죠. 성녀의 마음속에서 겁에가를 부른다라는 이 대단한 말이 이 석인이 성녀예요. 그러면 석인과 성녀는 같을까 다를까? 또 성녀라고 하니까 예. 그냥 성녀 하나만 알아도 끝이야. 끝났어요. 불교 용어 중에서. 성녀가 곧 뭐예요? 충도자리예요. 그래서 눈이 있는 석인이 제하루. 눈물을, 루자는 이게 눈물 흘릴 루자예요. 이건 아래 야자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런할 제자거든 저거는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눈뜬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말인가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이 있는 돌사람. 이거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돌사람. 힌트는 얘죠. 그리고 이가 힌트예요. 하루가 석인과 하루가 힌트고 석인과 하루가 거기에서 중도가 성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이 말의 만공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만공은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근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답의문에서 이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이걸 해줄까요? 답의문에 왜 유한석인 제하루가 써 있느냐는 거죠. 근데 참 이 스님들은 진짜 자비로우신 것 같아. 왜냐면은 망자에게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 답의문을. 그러니까 깨치라는 거예요. 유한석인 제하루에서 깨쳐라. 거기가 중도가 있으니까 혹시 망자가 이 말을 듣고 이 답의문을 읽는 순간에 혹시 듣고 깨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 유한석인 제하루를 해주고 있거든요, 연불로.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선의 경지죠. 선의 진수를 지금 깨뚫고 있는데 답의문에 이게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스님들이 자비롭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망자에게 깨달음의 경지를 깨치라 하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망자가 이미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그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뭐만 있어? 생과 사만 있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혹시 이 소리를 듣고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걸 듣고 깨쳐라 이런 말이요. 아, 이거 대단한 거죠. 망자에게도 깨치라고 주는데 산자들은 이거를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유한석인 제하루. 호호호.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게 하고 나니까 그 누가 망공과 경어가 서로 껄끄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껄끄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망공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또 경어 스님은 망공이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서로가 껄끄런 시간이 말없는 침묵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망공이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가 아니라 못 했을 거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망공이 이걸 한 말은 유한석인 제하루를 깨치지 못했어요. 여기서 또 지금 뭐냐면 이 제자가 아까 말했죠? 가지런할 제자예요. 단정할 대자. 그러니까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지. 요란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가지런하게 눈물을 하루 아래쪽으로 눈물로 짜잖아요. 눈물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야. 누가? 석인이. 석인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석인은 우리 돌사람 그 어디야 그 무당 앞에 가면 있잖아요. 석인이라고 하면 이건 살아있지 못해. 유한이 있어야 돼. 유한. 눈 있는 석인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 한자도 빼뜨리면 안 돼. 유한 석인 제하루. 요거를 깨치면 이거 깨치면 깨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던져요? 망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다비문에서. 오, 대단해.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유한석인 제하루가. 가지런하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눈물을 가지런히 흘리고 있어요. 두 눈물을 가지런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인데 두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리고 공손하게. 그래서 뭐가? 석인이 눈물 흘린다고 하면 안 돼. 유한석인이라고 꼭 넣어야 돼. 유한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안 가르쳐주고 싶지만 유에 있어요. 유. 그래가지고 소름이 착 끼쳐야 되는데 소름이 쫙 끼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정적 속에 무거운 침묵이 끼어들어와서 흐르고 있을 이러한 말들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이 생각이 점점 쓸데없는 잡생각이 자꾸 사라지면서 식이 맑아질 거예요. 식이 맑아져서 또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하면 됩니다. 깨침의 자리에는 뭐가 있더라? 중도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거기까지만. 망공은 천장암을 떠나 공주 마곡사 토굴까지 3년간을 깨쳤다고 보임을 했어요. 뭘 깨쳤다고? 이런 상보고. 그런데 스승 경어의 대답은 탈락. 맹혹하기만 했죠. 왜?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경어스님한테 혼나죠. 지금 일축을 가하면서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경책을 했어요. 왜? 이런 상은 그냥 드러난 경계짜리였을 뿐이다 얘기죠. 경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말뜻도 모르면서 어찌 토씨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씨라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씨를 부채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토씨라고 해도 옳다는 이 말은 이 말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토씨를 부채라고 하고 부채를 토씨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요. 예. 하고 너 빰뻑길 일기야처 네가 들은 그건 별로 그 공안은 더 이상 진보가 없으니까 조주의 무자 공안을 들어봐라. 여기서 이 말뜻도 모르면서의 이 말뜻은 뭐예요? 유한석인 제하루예요. 그러니까 유한석인 제하루를 아느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 이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말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부채를 토시라고 하고 토시를 부채라고 해? 여기 대답부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가 없으니 무자의 공안을 들어봐라. 경어는 맘뻑길 일기야처로는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 터인즉 이제부터는 초조의 붓장하다를 참고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리고는 원돈문을 짓지 말고. 원돈문이 뭐예요? 원만이 이미 성취돼서 깨달은 분, 즉 뭐를 통해서? 교학을 통해서 도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경절문, 지름길, 직지로 가란 말이에요. 직지, 한 방에 가는 경절문을 지으라라고 당부하고 스승 경화는 올 때처럼 또 호련히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왜 경허선사는 무자 화두를 들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개나 소나 개나 그냥 다 아는 화두가 무자 화두예요. 그러면 왜 또 무자 화두를 들으라고 하나? 그 무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무자에 뭐가 있죠? 유한석인 제하루에도 뭐가 있죠? 그 후 스승 경으로부터 받은 만공의 무자 공안은 달리 갈수록 그 의심의 깊이를 더해갔다. 한법 화두를 점검받은 만공은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이에 따라 스승 경어를 사모하는 마음이 두터워갔어요. 왜? 스승이 한마디 던지고 갔는데 그냥 이 머리가 띵 해가지고 무자 화두도 이게 이렇게 돼서 스승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어 스님을 찾아가죠. 월면수자는 그때는 만공이 아니에요. 그냥 월면이야. 월면수자는 그로부터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데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해요. 이거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만공이 뭐예요? 가면 사무칠수록 날이 갈수록 경허선사를 스승을 경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을 더 공부하다가 무술년 1896년에 7월 15일 날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2년 공부하다가 드디어 1898년 2년 동안 했는데 진전이 없어. 그래서 경허선사가 어디 계시나 수소문하니까 어디에 가 계셔요? 서산 보석사에 계시더라. 그래서 경허선사는 서산 보석사에 가서 스스로 경허선사가 머무는 방을 보라고 이러면서 목룡장이라고 짓죠. 기를 목자에다가 용들을 기른다 해서 기를목 목룡장, 어린 용들을 거다 가둬 놓고 길러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 1898년에 전부 다 모여.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이 7월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1898년 5월에 떠나니까 잘못 썼어. 이 좀 고쳐주세요. 여기 5월에 수소문 끝에 경허선사가 서산의 도비산 부석사에 추적하게 알고 스승을 찾아서 부석사로 수행처를 옮겨요.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어디로 떠나요? 통도사로, 아니 범어사로 떠나죠. 그 이전에 이제 오긴 오는데 1898년에 오죠. 그리하여 마침내는 만공으로 하여금 소상군 도비산 부석사로 추석하고 있는 경허의 도량으로 아예 거처로 옮겨요. 2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부석사로 오게 됐고, 이후 만공은 그 이후로는 경허선사를 절대 안 떨어져요. 계속 끝까지 경허선사를 모시거든요. 그리고 깨쳐. 언제? 1902년 어디서? 통도사 배군함에서. 그죠? 그래서 만공은 스승에게 달마다 법을 묻고 현연한 묘리를 전부 다 뭐였어? 탁마했죠. 그래가지고 갈고 닦았어요. 갈고 닦아가지고 탁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승이 있으면 좋은 거죠. 왜냐면 스승한테 자꾸 여쭈면 스승이 일치월장을 시켜주니까. 그곳 목룡장은 경허선사 자신이 직접 현판을 걸고 어린 용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어린 용들은 다 모였어요. 만공뿐이 아니고 치문이, 해월이, 해봉이 등 경허선사의 여러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만공은 일치월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그 다음에 뭐냐,
1898년 이때 드디어 경화선사는 선사의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다. 여기서 끊겠습니다.